오늘 말씀은요, 열왕기상 3장 3절 이하의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또 보면서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도의 사람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사무엘과 다윗의 기도를 살펴봤죠. 오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사실 솔로몬은 기도의 사람으로 소개되기보다는 그냥 지혜의 왕이죠. 지혜의 사람, 지혜로 왔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성경에도 그의 기도가 그렇게 많이 소개가 되진 않습니다. 가장 유명한 기도의 장면이 두 군데가 있다면 첫 번째는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런 기도의 내용과 두 번째는 멋진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간절하게 아주 긴 장문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그의 왕권 초창기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정말 가장 간절한 모습의 어떻게 보면 서원 기도이고 자신의 소망을 말했던, 담았던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솔로몬이 그의 왕권을 잘 유지하고 통치를 할 수 있었던 정말 가장 어떻게 보면 소중한 그런 계기가 되는 그 기도가 바로 오늘 그런 기도예요. 그가 왕이 되고 나서 국정 운영 경험도 별로 없고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고 사방팔방에 온갖 정적들이 가득한 상황에서 왕이 되었단 말이죠.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의 간구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열왕기상 3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1,000번제를 드렸다. 성경에 굉장히 유명한 그런 장면이죠. 1,000번제, 1000일 동안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가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여기서 번제라고 해서 제물을 태우는 제사입니다. 그것이 소나 양이나 1,000마리의 짐승을 다 태워서 드리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엄청난 규모겠어요. 얼마나 많은 그런 숫자의 제물들이 도살을 당하고 거기에서 제물로 바쳐졌겠습니까?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과연 정말 1,000마리의 제물을 바쳤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들은 달라요. 천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꼭 998, 999 한 마리 더해서 1,000마리를 꽉 채웠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굉장히 많은,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노력으로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드린 그런 제사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것이 딱 떨어진 1,000마리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간에 정말 사람이 상상할 수, 그 정도? 아니 그만큼을 했단 말이야? 이 정도면 되지 않아가 아니라 정말 그 이상의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그렇게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그랬나? 왜 그런 제사를, 특별한 제사를 드렸나?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어요. 다윗, 선왕. 다윗이 이룬 놀라운 업적들, 엄청난 그런 사역들, 다윗이 왕이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평화가 왔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그가 통치하고 나서 그 주변에 있는 정적들, 그 주변에 있는 괴롭혔던 나라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공격할 수가 없어요. 공격해 오지 않아요. 영토도 가장 광활했고요, 재정도 넘쳐났고요, 12지파로 북쪽과 남쪽, 사실 솔로몬 죽고 나서 나뉘어졌지만 나뉘어져 있었어요. 마음들이 좀 나뉘어져 있었어요. 사울 왕 때서부터 나뉘어져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다윗 왕의 통치 기간에 화합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세 번째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몇 번째 아들이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죠? 다윗의 몇 번째 아들? 10번째 아들, 10번째 아들. 다윗에게 아내가 여러 명이 있었고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압살롬이라는 아주 잘생기고 굉장히 의욕이 충만한 그런 패륜을 저질렀고 아주 못된 그런 아들이 있었죠. 다윗이 죽기 바로 전에 네 번째 아들인 아도니아도 못지않아요. 굉장히 교활하고 권력욕이 엄청나게 강했던 그런 아들이 있었죠. 근데 솔로몬은 10번째입니다. 10번째.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것도 얼마 전에 대선 치렀지만 얼마나 어려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경선을 거쳐서 당내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정말 가까스로 그렇게 대통령이 되고, 여러분들 10번째 아들이 왕이 된다는 것은 이거는 아무리 아버지가 그렇게 점찍고 그렇게 시킬 거다라고 해도 그 아버지가 숨 넘어가기 직전까지 힘이 쇠약해지고 어려워지면 이게 힘든 거예요. 더구나 솔로몬의 어머니는 밧세바잖아요. 다윗이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했지만 잘못된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서로 간의 권력에 대한 암투, 여러 가지 정말 자기네들끼리의 그런 권력 욕심들이 거기서 막 충돌하고 그랬을 텐데, 그 아내들끼리는 아내들끼리도 그렇고 자식들끼리는 자식들끼리도 그렇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왕이 됐다는 것은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거기다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나서야 능력이 생겼지 그 이전에 무슨 능력이 있었어요? 나이도 어립니다. 20대 초반. 경험도 없고. 왕이 된다는 것도 기적에 가깝지만 왕이 되고 나서가 사실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왕이 됐어요. 덜커덕 왕은 됐는데 야, 이게 뭐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경험도 없고 뒤에서 뭐 누가 든든하게 뭐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없고, 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솔로몬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이 있어요. 엄청난 불안함이 있어요. 긴장이 있어요. 야,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좀 잘 해낼 수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어떨 때는 회피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볼 때는 대단히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는 뜻도 됩니다. 뭔가 더 성장할 수 있고 뭔가를 정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기회. 만약에 나의 지금 상황이 불안하거나 어떤 힘들지 않다면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 나는 지금 너무 안전한 길로만 지금 계속 가고 있진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이게 부정적인 측면에서 계속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뭔가를 도전하지 않고 그냥 안주하는 상태에서 오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거를 계속해서 추구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내 자신이 계속해서 그냥 정체되어 있고 그냥 머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건강한 의미의 그런 불안함, 뭔가를 도전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의 건강한 모습의 어떤 도전과 두려움과 불안함, 이거는 내 인생을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죠.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그보다 너무 더 큰 그런 주제이기도 해요. 불안하고 염려, 두려움 이런 거예요. 왕이 되었다는 감사의 마음도 있었겠지만 자신의 역량이 부족함을 깨닫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가정 안에 내가 어떤 특별한 부담감이 있고 어떤 긴장감이 있고 뭔가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은 기회일 수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타개하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긍휼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1000번제는 그렇게 해서 출발을 합니다. 이거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제사를 드린 것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누구를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 그냥 매달린 거예요. 정말 처절하게 매달린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뭘까요?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반응,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5절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은 1000번제의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가 간절하게 또 겸손하게 드리는 그 제사에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시고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감동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감동을 받으세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특별한 일이라는 것 아십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예배란 뭡니까? 제사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렸어요. 그건 뭡니까? 내가 범죄한 게 있어서, 잘못한 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있어요. 죄가 있어요. 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의미로 예배를 드려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제사, 그런 예배의 자리예요. 여러분, 그 예배는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무슨 점수를 따거나 생색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고마워하셔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정성껏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마땅히 고마워하셔야지.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그거는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지극히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감동을 준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지난주 주일 설교 참된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를 창조하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미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반응, 그게 예배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정성껏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예배는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 아무리 특별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건 당연한 행동이에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할 만큼 했지, 하나님도 고마우실걸? 여러분, 그런 예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땅함, 당연함을 넘어서 하나님께 기억이 되는 예배, 하나님께서 이 친구 봐라 하면서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께 더군다나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예배, 여러분, 이건 대단히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솔로몬의 그 1000번제에 감동을 받으셨어요. 감동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이야기, 기도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제사, 예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특별한 하나님과의 어떤 특별한 만남과 그런 관계가 설정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감동을 받으셔서 말씀하시는 거야. 야, 너 원하는 게 뭐냐? 너 원하는 대로 구해봐. 기회가 생긴 거죠. 아주 특별한 기회가 생긴 거죠. 자기는 지금 너무 곤고한 거예요. 왕은 됐지만 너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너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백지수표를 주신 거예요. 너 원하는 거 거기다 써봐. 내가 줄게.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본문에서의 솔로몬은 굉장히 착합니다. 그리고 아주 의로워요. 마음에 욕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이스라엘 세 번째 왕입니다. 리더죠. 최고 통치자, 리더. 여러분, 리더란 누구입니까?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결정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손해가 될 것 같아서 결정을 유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떠넘겨서는 리더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리더란 수많은 일들을 분별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합니다. 자,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이 대답에 하나님이 또 한 번 감동을 받으십니다. 연이어서 두 번의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지극정성이 담긴 그 제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너 원하는 대로 내가 들려줄게 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이 백성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분별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오실 때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두 번이나 감동을 드린 거예요. 자, 10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을 텐데,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구하니 그것이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했는데 그것이 주님의 마음에 꼭 들었다. 내가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결정과 선택과 말과 행실이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다. 만족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는 거예요. 원하는 지혜도 당연히 얻게 되었지만 구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솔로몬은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그 제사를 통해서 놀라운 선물과 축복을 받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가 바쳤던 건 뭡니까? 1,000번제, 1,000마리의 번제, 1,000마리의 제물이에요. 그것이 돈으로 따지면 얼마가 될지 몰라요. 돈도 돈이지만 거기에 들어간 정성과 희생과 번거로움과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되돌려 주신 것은 훨씬 더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계산을 잘하셔야 돼요. 계산을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되갚아 주시고 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000번제를 통해서 솔로몬이 받은 것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 내 이웃들, 내 형제들, 내 지인들, 그들과 거래를 하고 같이 뭔가를 해서 얻는 그런 계산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50을 기대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70과 80을 주셔요. 와, 이게 웬 횡재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70, 80이 아니라 700, 7천, 7만을 더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셈법이 완전히 달라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충분하다, 이 정도면 됐다, 여러분 그렇게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도 주시지만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는요 정말 최고의 기도예요.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만족을 드린 기도가 있을까 싶어요. 성경 안에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그런 기도가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 번의 기도가 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잘 기도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사회에서, 세상에서 무슨 크게 대박이 나고 뭐 로또가 당첨이 되고 뭐 횡재를 하고 일확천금, 어떤 그런 개념, 그런 관점으로 기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하되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내가 평생 30년, 40년, 50년, 60년 믿음 생활을 했는데 수없이 많은 기도를 드렸는데 수많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기도가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그런 기도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하는 것 잘 기억을 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자신의 욕심이나 자신의 필요를 위한 간구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고 살리는 기도예요. 백성을 위한 기도였듯이 누군가를 위한 그 기도를 하나님은 훨씬 더 기뻐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 더해 주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중보기도의 능력, 중보기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40주 동안 계속해서 기도 훈련 지금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하십시오. 훈련입니다. 습관입니다. 그것도 연습이에요. 연습이란 말 자체가 어폐가 좀 있긴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더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많이 하면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넉넉하게 놀라운 모습으로 응답을 받는 솔로몬의 기도. 근데 여기 또 한 가지 빠뜨리지 말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잖아요. 엄청난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이어서 말씀하세요.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 아버지 다윗과 같이 나의 길로 행한다면, 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킨다면, 그러면 너의 날들이 길게 될 것이다. 이런 솔로몬은 이후에 승승장구합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경험도 없었지만 지혜의 왕으로 소문이 납니다. 정적들이 다 제거가 됩니다. 모든 어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너무나도 멋진 성전도 완공을 했고요, 자신의 거처도 13년에 걸쳐서 멋들어지게 짓습니다. 솔로몬 당대에 누렸던 호사로움과 그 풍요함은 일일이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그 기도의 응답,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느 순간 망각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되는 사람이 그러지 못합니다. 우상의 길, 이방 신들을 섬기는 타락의 길을 그는 걷게 됩니다. 수많은 이방 나라와 화친을 맺고자 정략적인 결혼을 했고요, 수많은 우상들이 자신의 왕궁의 성전 근처에 들어오는 거예요. 많은 재산들을 모았지만 그것이 결국엔 타락과 향락에 빠져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솔로몬과 그의 아들 르호보암과 그 이후에 엄청난 비극의 하나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모아놓은 게 엄청난 비극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어떤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솔로몬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같이 한번 우리 읽죠.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솔로몬의 말년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불안했고요, 위험천만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결정적으로 그가 죽고 나서는 나라가 두동강이 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솔로몬의 기도는, 그 놀라운 응답과 그 축복은 그렇게 오래가지를 못했어요.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뭔가, 우리가 잘 기도를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을 잘 쌓는 것,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셔요. 좋은 응답을 주셔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주셔요. 근데 그 받은 응답을 잘 간직하는 것, 잘 유지하는 것. 저는 바라기를 우리 상당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에 쏙 든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받은 그 은혜와 응답을 계속해서 잘 유지하는 거예요. 더 좋은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기도가 있어요. 근데 많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기도는 무엇인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귀가 쫑긋하셔서 그래 너희들 그 기도 해야지, 그래 잘하고 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시는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계속해서 유지해가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와 관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관계가 오히려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쌓아나가는 그런 사람, 그런 기도의 사람, 그런 기도에 놀라운 응답을 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솔로몬과 같은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또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도 하나님 그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열방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참모진들에게 치유와 명철을 주시어서 국정 운영을 잘 감당케 도와주시고 분별력과 판단력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정책과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갈라진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협치를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주님께서 하나님 막아주시고 ICBM 로켓을 쏘면서 하나님 참으로 잘못된 그런 판단과 또 그런 결정과 선택을 할까 염려가 되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차단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평강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온전한 모습으로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 속히 전쟁이 그쳐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전쟁과 그 긴장 관계로 말미암아 유가가 폭등을 하고 물가가 사정없이 오르고 있고 전 세계에 너무나도 많은 빈곤층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가 요동을 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감찰하여 주시고 중재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치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환우들의 그 아픔과 고통들을 주님께서 멎게 하여 주시고 급속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하나님, 속상한 상처와 아픔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찾아가 주시어서 위로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우리 가정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충만하고 영성과 말씀이 충만한 그런 복된 가정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예배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되는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생색을 내듯이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자랑하거나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활동과 행동들이 많이 지치고 하나님 좋지 않은 모습으로 습관이 되었다면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일상이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담교회가 하나님 한국교회 부흥을 일으키는 선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행복한 청주를 만들어가며 한국교회 정말 부흥의 아름다운 그런 이정표를 남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게도 귀한 물질 주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기도자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솔로몬과 같은 참된 기도의 사람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님 앞에 예배드린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